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토대로 은혜의 돈과 정의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활동할 때가 있고 또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활동과 정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동중정이란 말이 있어요. 활동하는 가운데 고요함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독일 베를린에는 베를린시 한가운데 카이젤 황제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2차 대전 때 폭격을 받아서 파괴가 되었고 종각도 크게 파손되었는데 그 파손된 종각을 그대로 보존해 둔 채 그 옆에다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립했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 속에 매일 오후 1시에 아주 짧은 15분간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점심시간에 잠깐 휴식을 하는 동안에 와서 기도하고 혹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 기도회가 매일 반복되고 있었는데 베를린 한가운데 바쁜 생활 속에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정적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뜻있고 멋있는 제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정적인 시간을 통해서 베들린의 참된 동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 고요한 기도회가 진정 가치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가면 정동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20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동해 우리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심신이 지친 영혼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보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이사야는 한탄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즉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누가 이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회개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사야가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일단 후퇴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전진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후퇴와 전진이 그의 선지자 생활의 비결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다메섹 사건 이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면서 스데반을 죽일 때 투표를 하며 갖가지 악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눈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조용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정적인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준비한 후에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대
여행을 하였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밤낮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한 아주 신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낮에는 활동하는 동의 시간이고 밤에는 휴식하는 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교차하는 가운데 사람은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에 쉬는 것이 없었던들 낮에 활동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고 낮에 활동이 없었던들 밤에 안식이 맛있고 즐겁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할 때가 있고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동과 정을 잘 교차시킬 때에 그 신앙생활이 건전하다고 믿습니다. 정만 해도 안 되고 동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동과 정이 올바르게 교차하면서 적당한 때에 동하고 적당한 때에 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본다면 다메섹 사건 이전까지 바울에게는 맹렬한 동만 있었어요. 사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투표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박해자의 선두에 서서 아주 맹활동을 하는 이 바울의 맹렬한 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은 어떠한 동입니냐 하면 죄의 동이었어요. 잘못된 활동이었어요. 바울은 훗날까지 그 사건을 회상해 보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사도로 칭함받기에 부족한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측한 건데 훗날 회개한 후 바울이 자기의 활동을 조용히 반성해 볼 때에 마치 미친 자와 같은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한 것 같습니다. 바로 죄악의 동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의 재물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의 재물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때 왜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는가를 곰곰이 반성하는 정의 시간을 가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동으로 가서 동생을 죽이기로 몰약하고 드디어 동생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유명한 왕입니다. 온갖 악을 자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즉위한 후에 처음에는 이 세네카의 도움을 받아서 선종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의 은사 세네카를 죽이고 갖가지 악을 자행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그 불빛 아래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무서운 악의 활동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매일 여러 가지 죄악성이 폭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뉴스 가운데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성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혹은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혹은 절도사건이 있습니다. 혹은 청소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죄악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누가 그에게 묻기를 오늘날 미국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최대의 문제는 미국 사람들의 부도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대재상이었던 크레스턴에게 질문하기를
영국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노 재상이 말하기를 영국 사람의 죄가 영국 국민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노숙한 정치가들은 군비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보다 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 시대 사람들이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때의 진지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을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다메섹 사건 이전의 사도 바울의 활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죄악의 활동이었어요. 불교에서는 인간을 고로 보고 고의 원인을 무명으로 봅니다. 사람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무명한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고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어요. 최고의 위치에 영원한 진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 진리는 인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고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주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임이 술에 있다는 거예요. 주책. 어떤 분이 막말을 하고 잘못된 짓을 했는데 술에 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술에게 돌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서운 말 같으면서도 이 말에는 진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선량한 사람이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죄가 범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 아담의 범죄에서 나온 원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이 발동하고 개인의 악한 행동도 되고 사회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활동이 아닌가, 죄의 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마 그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모든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행동이다 라고 자부했는데 뜻밖에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부분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야말로 유구무원이었어요. 눈이 감겨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오다가 유다 집에 들어가서 침묵을 하면서 지냈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는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거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은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침묵하는 정적인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그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 기록 후에 그때부터 30년 후에 기록한 목회 서신에 이르기까지 나는 죄인의 괴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깊이 통회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몇 날 밤을 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생활을 보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릇된 자기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그릇된 사상을 재정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모든 신앙의 생활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서 고쳤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신학이 수립된 기간은 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관에 있어서 과거의 신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민족 신에 지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과거에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일반적인 책이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사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보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과거의 구원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강과 교회강과 성경강과 내세강과 구원가는 전부 다 새롭게 변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상을 수립하는데 새로운 신학을 수립하는데 여러 해 동안의 정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정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살라 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대망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오랜 세월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식물들은 보통 밤에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을 때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깊이 잠이 들면 병이 낫는다고 해요. 정적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성장했고 바울의 죄가 사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사카에서 개최한 집회에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오신 85세 강사였던 리즈 목사님이 어느 날 낮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에 관해서 군사에 관해서 세상의 민심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에 관해서는 도무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수많은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까?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에 얼마나 밝습니까? 세상 정쟁의 풍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예민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남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정적인 시간에 속합니다.
이런 영혼의 기쁜 정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고 흔들리고 우리의 생활 자체도 침체된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의 동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랜 동안 은거 생활 끝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역사를 이룩한 사실이에요. 옛날처럼 동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조금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180도로 변해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같은 힘을 가지고 그야말로 과거에 반대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생활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서 크게 환영받았던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리바이벌 돼서 또 이게 나온 게 있어요. 리메이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 영화는 여러 번 반복돼서 제작이 되어졌어요. 이 배너의 원작자가 웰리스 장군이에요. 남북 전쟁 때 장군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그는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외교관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문필에 능숙한 분이에요. 또 이분은 교회를 아주 싫어했던 반기독자였어요. 그래서 웰리스가 결심하기를 내가 은퇴할 때에 내 일생에 얻은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교회의 모습을 폭로시키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드디어 웰리스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합니다. 자기 고향에 물러가 조용한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웰리스 마음속에 내가 기독교를 반대할 글을 쓰려면 성경 한 번쯤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내가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필을 중단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 번 보았어. 또 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을 받아서 또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이렇게 몇 번 성경을 고요하게 읽어 나갔어. 그런 가운데 웰리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 이후에 웰리스가 집필한 것이 배너입니다. 교회를 철저하게 반대하겠다고 모아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교회를 위해 글을 썼어. 배너를 통해서 100만 명이 전도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를 받기 전에 우리의 가진 모든 재능이나 모든 힘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 크게 사용하는 역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의 일생은 놀라운 일생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는 13개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신학 성도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고 또 주를 위해 크게 역사했던 사도 바울의 동적인 활동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 교회 초기에 인도 교회를 설립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던 월리엄 캐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지켰던 큰 표어가 하나 남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주를 위해 큰 역사를 행했습니다. 인도의 수십 가지 언어를 성경으로 언어로 번역하였고
인도에 수많은 학교를 설립하였고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깊은 은혜를 받은 정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정을 통해 받은 바 그 은총을 가지고 큰 동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정과 은혜의 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크게 주를 위해 봉사하고 역사하는 동적인 활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